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는 심령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우리 마음 중심을 들여서 예배하신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서 영광 찬양 받으시옵시고 이 시간도 하늘을 활짝 여시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며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셔서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빛 가운데에서 말씀을 생수로 생명의 떡으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주 예수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증거할 때 하늘의 지혜와 청명으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육신 생각으로 증거하지 않도록 주 성령 종의 마음과 입술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스크를 쓰면 숨이 차가지고 그래서 마스크를 벗고 말씀을 전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닙니다. 아마도 10억 이상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그 10억 이상의 인구 가운데에서 둘로 갈라집니다. 몸을 가진 사람과 육체만 있는 사람과 갈라집니다. 육체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 혹은 육신을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도 육체만 있고 몸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몸이 없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몸을 어떻게 얻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몸을 얻는 것은 혼이 거듭난 사람이 몸이 있습니다. 사람의 혼이 거듭날 때부터 몸이 시작되는 겁니다. 엄마의 육체 속에 아기가 태어나게 되면, 임신하게 되면 그 아기가 임신해서 12주가 돼야 태아가 됩니다. 그 태아가 된 상태를 몸이 생겼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이 몸이 있으려고 하면 혼이 겁날 때부터 몸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혼이 겁나지 못한 사람은 몸이 없습니다. 혼이 거듭나야 그때부터 몸이 있게 됩니다. 몸이라고 한 단어가 신약에 144번 나오는데 그거는 킹제임스 성경에 따라서 확인된 건데 킹제임스 성경도 정확히 그것이 다 해석되지 못해서 좀 바뀐 것도 있긴 있어요, 부분적으로. 그러나 아무튼 킹제임스 성경이 많이 그래도 원어를 따라서 하려고 애를 썼어요. 몸과 육신의 관계, 이건 큰 비밀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몸이 뭔지 모르고 육신이 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은 몸이 무엇이고 육신이 무엇이고 하는 것을 깨닫고 빛이 받아서 생명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혼이 겁나게 되면 사람의 몸이 시작되는데, 혼이 겁나서 몸이 시작된다고 해서 그 몸이 완성된 게 아닙니다. 이제 태아로서 시작돼서 자라가는 겁니다. 앞으로 또 자라가야 태아 속에 엄마 몸속에 태아가 자라서 10달이 채워져야 세상 밖으로 나오듯이 우리 속에 있는 몸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도 이게 자라가야 됩니다. 그 몸이 자라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자라가는 겁니다. 몸이 자라가는 완성이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의 집입니다. 자라가야 된다. 혼이 겁납으로 몸이 생기면 그것이 완성된 몸이 아니고 그 몸이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몸을 구분한다고 하면 또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육적 몸, 육신과 같은 몸, 육신에 속한 몸, 육적 몸. 그것은 골로새서 2장 11절에 나오는데 사르크스 소마, 육의 몸 혹은 육신과 똑같은 몸이다. 그 다음에 육적 몸이 있고 그 다음에 혼적 몸이 있습니다. 혼적 몸, 그거는 혼에 속한 몸이다. 골로새서 15장 44절에 보게 되면은 혼적 몸이 있다. 그 방송실에 자꾸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잘 들어, 거기도 들어야 돼. 자기들은 지휘되고 안 먹어도 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혼적 몸이 있고 육적 몸이 있다. 이 혼적 몸이 무엇이고 육적 몸이 무엇인가 그것도 알아야 해. 그 다음에 신령한 몸이 있다. 혼적 몸, 육적 몸, 그 신령한 몸, 이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혼적 몸은 뭐냐? 아직 겁나지 못한, 우리 혼이 겁나서도 아직 많은 부분이 겁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겁나지 못한 혼, 그 혼으로 살아가는 몸, 그게 혼적 몸입니다. 가령 우리가 생활하면서 겁나지 못한 혼의 부분이 나를 자극하고 또 미혹합니다. 기도 중에도 이 혼이 겁나지 못한 부분이 미혹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야, 허리가 아프니까 기도 좀 쉬자. 내일 하자. 어떤 생각이 올라올 수 있어요. 그때 내가 그걸 받아들여서 좀 쉬거나 그렇게 하면은 그게 혼적 몸이 되는 거다. 그게 혼적 몸이다. 혼이 나에게 어떻게 자극을 주고 어떤 생각을 집어넣을 때 그 생각을 따라서 사는 것은 바로 몸은 몸인데 혼적 몸이다. 좀 더 말씀을 드리면 혼이 겁난 사람은 다 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혼이 겁나서는 그때부터 몸이요. 그때부터 몸은 몸인데 그게 육적 몸이냐 혼적 몸이냐 신령한 몸이냐 구분되는 거예요. 내가 몸은 가지고 있지만 내 어떤 육신의 혼의 생각 가지고 내가 살면은 그 혼적 몸인 거다. 가령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텔레비전을 보자. 집에 앉아가지고 식사하면서 텔레비전 딱 켰어. 그게 생각이 혼적인 생각으로 내가 켰다고 하면은 그게 내가 몸은 몸인데 혼적 몸이다 그것이. 텔레비전 보다가 이젠 텔레비전 그만 보고 성경 보고 기도해야 되지 하는 그런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주 예수여 내가 텔레비전 끊고 성경 말씀 보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텔레비전 껐어요. 끄고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게 신랑 몸이 되는 거예요.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혼적 몸을 씹는 거예요. 내가 보는 텔레비전을 끊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그게 혼적 몸을 씹는 거다. 우리는 무수하게 살아가면서 이 혼적 몸을 심어야 된다. 이 혼적 몸을 심어야 영적 몸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혼적 몸을 심지 않고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심어서 죽고 거듭나야 신령한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몸은 혼적 몸을 심어서 신령한 몸으로 다시 끊임없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 언제까지냐? 이 혼이 다 죽고, 육에서 혼이 다 죽고, 겁나서, 이제 신령한 몸을 바꿔줄 때까지 끊임없이 죽어야 한다. 혼만 죽는 게 아니고, 혼적 몸을 심는 거다. 네가 혼이 겁난 사람은 몸이 있기 때문에 이 몸을 심는 거다. 심는 게 뭐냐? 내가 텔레비전 보고 한 잔 빠져서 그걸 즐겨하고 누리고 있는데 감동이 와가지고 내가 주 예수 하고 이름 부르고 가서 다 껐다. 그게 끄는 순간 심는 거다 그것이. 그게 끄는 게 심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끌 때도 있고 안 끌 때도 있어. 끌지 않을 때가 더 많을 수 있어요. 우리 심는 거를 심어야 거듭나지. 심지 않고 거듭날 수가 없어요. 심어서 죽어야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게 혼적 몸을 심는 겁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삶은 날마다 이게 심는 삶을 살아야 돼. 우리 끊임없이 살아있는 혼, 아직 겁나지 못한 이 혼들이 우리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때마다 오히려 심는 거예요. 어떻게 심느냐? 내가 안 봐야지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 기도하고 성령께 하는 게 기도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내 의지로 가서 끌 수 있습니다. 그 끄는 걸 100번을 꺼도 또 마찬가지로 죽지 않아요. 자기 생각 자기 의지로 내가 껐다고 하는 것은 그건 심는 게 아니에요. 심는 거는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함으로 심는 거예요. 내가 100번을 꺼도 겁날 수가 없어요. 겁나야 되는데.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함으로 은혜 가운데에서 끄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은혜가 없어도 끌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은 끄면서 은혜가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혼적 몸을 심어야 된다. 그래야 신령한 몸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 우리가 신앙의 초기에 어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혼이 거듭났는가 거듭 안 났는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또 자기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자신도. 왜냐하면 혼이 거듭나서 몸이 있긴 있는데 그 몸의 상태가
삶이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그 삶이 육적으로 다 행동을 해. 육신과 똑같이 행동하고 말해. 또는 혼적으로 자기 생각하는 대로 다 생활하고 행동해. 그런 사람은 겁난지 겁난지 잘 몰라요. 속사람, 우리 몸이 변화돼서 자라가야 된다. 몸이 변화돼서 자라가야 되는데, 자라가서 이만큼 자라면은, 여기 속사람이 있구나 하고 깨달을 수가 있어요. 엄마가 임신해가지고 한두 달 될 때 잘 몰라요. 적어도 한 3, 4개월 되면은, 내가 임신했구나. 한 5, 6개월 되면은 아기가 더 뛰노라. 내가 임신한 걸 확실히 알지. 마찬가지로 우리 속사람이 자라가야 된다. 몸이 자라가야 된다. 몸이. 조금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몸이 자라는 사람, 몸이 생겨난 사람, 혼이 겁나서 몸이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몸이 생활할 때에도 사단은 끊임없이 그 몸이 자라지 못하도록 끊임을 방해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혼 가지고 우리 미혹해서 넘어지게 하고 실족하게 해서 끊임없이 넘어지게 하려고 해. 왜? 자라가지 못하게 하려고. 그가 자라서 그때 신부까지 자라게 되면은 자기가 죽으니까 자라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극심하게 방해합니다. 혼이 거듭난 사람은 그런 방해가 덜해도 혼이 겁난 사람, 몸이 있는 사람은 사단이 극심하게 방해하기 때문에 더 넘어집니다. 우리는 혼적 몸은 나마다 심어야 된다. 올라올 때마다 심어야 된다. 그러니까 심는 방법이 내 자의로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죄 이름 부르고 기도하면서 심어야 한다. 은혜 가운데 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육의 몸. 우리 몸이 내가 몸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육신과 똑같은 몸을 가지고 있어요. 아직 육체는 변화받지 못해. 육체는 죽을 때까지 변화받지 못합니다. 이거 심을 수도 없고 우리 육신은 변화받을 수가 없고 심을 수도 없어요. 이건 죽을 때까지 육의 몸이에요. 우리 육신은 아무리 내가 애를 쓰고 기도 많이 하고 그래도 육신은 여전히 육신이에요. 이건 변화받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육신으로 살게 되어 있어요. 그 육신 자체도 우리 미혹에 넘어지게 끊임없이. 나는 20여 년 전에 순복음 금식교원에 가서 금식하러 갈 때, 그때 걸어 들어가면서 길가에 그 도토리묵 파는 걸 내가 봤어요. 그 보면서 지나갔는데, 야, 도토리묵이 먹고 싶다. 내가 금식 끝나면 먹어야지 생각하면서 들어갔어요. 금식하는데 금식 초기에 끊임없이 도토리묵이 생각이 나가지고 눈만 감으면 그 길가에 도토리묵 썰어가지고 깨소금 치고 파 썰어서 넣은 그 양념한 묵이 생각이 나. 눈만 감으면 생각이 나. 육체가 끊임없이 욕을 해. 금식기도 할 때 초기에 야, 도토리묵 먹고 싶다. 금식 그만하자. 육체가 소리쳐요. 도토리묵 못 먹어도 죽여도 먹자. 너무 배고프다. 육체가 소리쳐. 난 그 육체 소리를 그때 들었어요. 내 육체가 막 소리치는 걸 들었어요. 물과 음식을 다 전폐하고 단식을 할 때에는 육체가 얼마나 많이 물 먹고 싶다고 소리치는지 몰라요. 3일 동안 단식을 해보면 단식하는 내내 거의가 목마르다, 물 먹고 싶다 하고 육체가 막 소리쳐요.
심지어는 내 아멘 기도원에서 금식할 때, 단식할 때인데 양치질을 했어요. 양치한 물을 우르르 하다가 조금 마시자. 육체가 그러더라고요. 뱉어내고 다음 뱉어내지 말고 조금 묻은 거 먹으면 어떠냐? 그게 유혹하더라고요. 야, 육체가 얼마나 소리치는지 몰라요. 오늘 이 믿는 성도들은 이 육체의 요구사항 올 때마다 어떻게 하느냐? 이건 벗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십자가 죽는 게 아니고 벗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벗느냐? 벗어버려야지. 여기서 할 때마다 벗어버리면 되지 않느냐? 그 벗는 게 내가 벗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이름 부르고 벗는 거예요. 주의시여 내가 이 벗겨납니다 하고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면서 벗는 거예요. 벗는 거 절대 내 의도대로 될 수가 없어. 안 돼. 이거 질 알아도 벗어질 수가 없어요. 안 벗어져. 만일 내 의도로 내 의지로 인간이 의지로 벗어버렸다고 하면은 그건 영원히 못 벗어요. 주의 이름 부르고 벗는 거예요. 주여시여 내가 이거 벗겨납니다 하고 요구 생올 때마다 벗어버려야 돼. 이건 다른 길이 없어요. 벗어버리는 거다 이거는. 히브리서 2장 11절에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이 벗는 것이라는 단어가 아펙디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헬라어로 이게 딱 여기 한 번 쓰였어요. 신약성경 전체에서 아펙디시스라는 단어가 골로새 2장 11절에 딱 한 번 쓰였어요. 이게 그냥 깊이 숨겨져 있는 단어예요. 우리는 육적 몸을 벗는 것이 뭐냐? 그것이 굴대의 할례다. 육적 몸을 벗는 것이 굴대의 할례 받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아브라함과 대화합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고쳐주셨어요. 그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넌 다 할례 받아라. 할례 받기를 명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그 즉시로 아브라함은 온 가족이 남자는 다 할례 받았어요. 그 할례가 뭐냐? 아브라함에게 준 할례가 뭐냐? 오늘 우리에게는 육적 몸을 벗는 것이다. 육적 몸을 벗는 것인데 이것이 굴대의 할례다. 우리 믿는 성도들도 전부 이 굴대의 할례를 받아야 돼. 육적 몸을 벗을 때마다 굴대의 할례 받는 것이다. 굴대의 할례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육신의 할례는 그건 한 번 하면 끝나는 거예요. 장성한 사람들에게 할례를 다 행했고 그 다음부터는 낳은 지 8만에 다 할례 행했어요. 어린아이들은 다 낳은 지 8만에 다 할례 행했어요. 그래서 한 번만 행하면 돼.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할례는 그리스도의 할례는 날마다 시간마다 하는 것이다. 이거 알아야 돼. 우리는 온 삶을 통해 날마다 할례 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 할례 받는 게 뭐냐? 육적 몸을 벗는 것이다. 이걸 내가 벗는 게 아니라 그의 은혜 가운데 벗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 벗으려고 하면
그런데 은혜가 성령에 충만해야 돼. 성령에 충만해야 되고 성령에 충만함으로 뻗는 거다. 그게 굳이 할례다. 그러면 육적 몸을 벗는 것과 혼적 몸을 심는 것과 어떤 게 먼저가 돼야 되느냐. 혼적 몸을 심는 것. 육적 몸을 벗는 것. 순서는 먼저 혼적 몸을 심어야 된다. 먼저 혼적 몸을 심어서 신령한 몸을 다 자라가야 돼. 신령한 몸으로. 혼적 몸을 심어서 신령한 몸을 다 자라가 성장해야 돼. 그래서 신령한 몸을 이만큼 성장하게 되면 성장한 그리스도인은 이제 육적 몸이 올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벗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혼적 몸을 심어야 됩니다. 나만 심어서 우리 안에 성령 은혜가 이만큼 차고져 있어야 돼. 늘 차야 돼. 신령한 몸으로 자라가서 성장해서 이만큼 신령한 몸이 돼야 돼. 신령한 몸을 이루어야 육적 몸을 벗을 수가 있는 거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이건 늘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 번역이 잘못되어 있어요. 여기 육의 몸으로 심고, 육의 몸은 심을 수 없습니다. 육에 속한 육지는 심어지지도 않고 심을 수가 없고 죽을 수도 없어요. 이 육의 몸이 번역이 잘못돼요. 이게 원어가 푸시키코스소마예요. 혼적 몸이다. 혼적 몸. 혼에 속한 몸을 심는 거다. 이게 번역을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이거 100번 읽어도 이 진리를 알 수가 없고 심는 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의 몸은 심어지지가 않고 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혼적 몸을 심는 거다. 혼적 몸을 심고 신령한 몸을 다시 자라니 혼적 몸을 심어야 신령한 몸으로 다시 태어난다. 성장한다. 우리 몸은 다 가지고 있어요. 몸은 다 가지고 아직도 혼에 속한 몸이 다 혼에 속한 사람 아니. 어떤 사람 대부분 보면은 참 혼이 겁났다 싶은데도 보면은 여전히 혼적으로 다 생활하고 해. 자기 생각으로, 자기 감동으로, 자기 의지로, 자기가 생각하는 말대로 생활하고 다 행동해. 그걸 자꾸 심어야 돼. 비추고 깨달 때 막, 내가 또 이 부분에 또 내가 혼을 했구나 하고 심을 수 있어야 한다. 혼적 몸은 나마다 심는 거다. 그래야 신령으로 다시 한다. 거듭난다. 우리가 혼적 몸을 심어서 신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이만큼 성장해야 신령한 몸이 이만큼 성장하게 되면 이제 육체의 요상이 와도 벗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아직도 갓 태어난 태아 상태라고 하면은 육적 몸은 벗을 수가 없어요. 벗어지지가 않아. 왜냐하면 육적 몸을 벗는 것은 내가 벗는 게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벗는 거예요. 성령 침례가 왔을 때 벗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가령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육체 요구사항이 올 때마다 내 자유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벗어버리려고 그래. 쉽게 벗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건 그리스도의 침례가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벗어버리는 것이 그리스도의 침례다. 또는 내가 벗어버리는 말미암아 성령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 그 그리스도의 침례 받아야 한다. 육신적인 침례는 물속에 한번 담갔다가 빼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침례교회는 다 예수 믿는 사람들, 믿고 겁난 사람들을 다 물속에 집어넣었다가 침례줘요. 그건 물속에 장사 지르는 거예요. 물속에 장사 지르는 의미가 있다. 다시 얘기해서 육적 요구사항이 올라올 때마다 내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벗어버리면 그게 그 부분이 물속에 장사 지르는 거다. 우린 육적 요구사항이 올라올 때마다 물속에 장사 지낼 수 있어야 한다. 벗어버리는 거다. 육신적으로 내 육신적 생각으로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성령 은혜 가운데 벗어버리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한번 봅시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또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아브라함은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손으로 할례 받았어요. 남대 표피를 잘라서 할례 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그런 할례 받는 게 아니다. 우리는 그런 할례 받는 게 아니고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다. 내 육체 요구사항을 벗어버리는 게 이게 그리스도의 할례다. 이 육체 요구사항 끊임없이 올라온다. 끊임없이 올라오기 때문에 올라온 것도 끊임없이 우리는 할례 받아서 성령 충만함으로 벗어버리는 거다. 그 벗어버려야 한다. 2장 12절 말씀 한번 봅니다. 2장 12절 시작.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11절에 대한 보충 설명입니다.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육적 요구사항이 올라올 때마다 성령 은혜 가운데에서 침례로 내가 벗어버릴 때 그게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거다. 육체 요구사항이 장사되는 거다. 그게 장사된 거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으셨어요. 죽으신 것을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어. 그걸 믿음으로 받아야 돼. 믿음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 받았다. 다시 말씀드리면 육적 요구사항이 올 때마다 성령 은혜 가운데 성령 침례로 벗어버리는 거예요. 벗어버리는 게 뭐냐? 물속에 육체를 장사 지내는 거다. 물속에 장사 지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일으키신 것과 같이 그 믿음으로 우리 장사인 우리도 일으켜질 것이다.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육체가 물속에 장사 지냈을 때에 그를 일으키신 것과 같이 우리도 다시 이렇게 세워질 것이다.
다시에게서 육적 요구사항에 올라올 때마다 성령 은혜 가운데에서 물속에 장사지는 거다. 주 예수여, 내가 물속에 장사지기 원합니다. 기도해야 돼. 그리고 육체 요구사항 올릴 때마다 십자가 물속에 장사지는 거다. 물속에 장사지려면 그게 장사지는 게 뭐냐? 육체 요구사항 올라올 때마다 기도함으로 물속에 장사지는 거다. 그것이. 물속에 장사지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장사인 우리를 이렇게 세우실 것이다. 육체 요구사항에 올라올 때 우리가 주의 이름 부르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육체 요구사항을 장사 지내면, 물속에 장사 지내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가 살리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래서 장사진 우리가 다시 살아서 이젠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다. 여기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 장사 지낼 때에 그래도 함께 우리가 일으키심 받는다. 육체 요구사항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이제 부활해서 부활의 몸을 살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육체의 요구사항이 올라올 때마다 성령 은혜 가운데에서 성령의 침례 받음으로 말미암아 물속에 장사지는 거다. 육체는 겁나지 못해. 그러나 그 뒤에 할례 받아서 장사 지내는 거다. 장사 지내면 이젠 그리스도가 다시 산 것과 같이 우리도 부활 생명으로 다시 사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육체 요구사항이 올릴 때마다 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장사 지내면 부활 생명이 더 채워진다. 육체 요구사항이 올릴 때마다 내가 장사 지내면 부활 생명이 더 채워져. 그래서 다시 이식해 받아가지고 이 부활 생명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같은 말씀을 반복해 말씀드리는 것 죄송하지만 이해가 쉽지가 않아요. 우린 혼이 겁난 성도들이 신령한 몸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할지라도 여전히 육체 요구사항 때문에 넘어질 수가 있어요. 로마 7장은 그겁니다. 혼이 겁났다 할지라도 육체 요구사항 때문에 넘어져 끌려다닌다고. 그래서 오라 난 고운건 사람이라도 하고 통곡하는 거예요. 육체 요구사항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끌다녀. 그래서 육체 요구사항을 어떻게 이기느냐? 우리 몸이 신랑의 몸을 자라가야 돼. 혼자 몸이 죽고 신랑의 몸은 다시 태어나서 이만 자라가야 돼. 신랑의 몸이 되어야 성령의 은혜가 임한다고. 그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은혜를 말미암아 육적 요구사항이 올 때마다 물속에 장사 지내는 거예요. 성령 침례로 장사 지내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장사 지낼 수 있지. 성령 침례로 장사 지내는 게 그게 그리스도의 할례다. 그리스도의 할례 받으면 장사 지내면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다시 태어날 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부활 생명을 얻게 된다. 이게 부활 생명을 얻게 되는 거다. 생명 얻어서 이렇게 받아가지고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육체 요구사항이 올라올 때마다 성령 은혜로 물속에 장사 지내는 것, 그게 할례다. 장사 지내면 그때마다 장사 지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데 부활 생명으로 다시 산 것과 같이 부활 생명으로 다시 산다. 그때부터 부활 생명을 받기 시작한다. 그래서 로마 8장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혼이 겁난 믿는 성도들이 육체 요구사항이 올라올 때마다 이걸 성령 은혜로 말미암아 침례받아야 돼. 침례받아야 돼.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 그건 혼이 겁나고 막 신랑한 몸이 돼야 돼. 그래서 성령 침례 받으면 그게 물색에 장래지는 거다. 육적 요구사항이 올 때마다 물색에 장래지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을 주셔가지고 부활생명을 살게 하신다. 세우신다. 세우신다.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가게 된다.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삶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느냐. 왜? 혼이 겁난 다음에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순종하려고 하는 삶을 살려고 아무리 해서도 이 육체 때문에 육체 하나를 딱 집어가지고 육체 때문에 타고 넘어져 끌려다녀. 이 괴로워야죠. 그런데 이 육체 요구사항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 은혜 안에서 성령 침례 받음으로 말미암아 육체 요구사항을 물속에 장다지낸다. 물속에 장다지려면 나에게 부활생명을 주셔서 그 부활생명으로 다시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세워주신다. 그래서 로마 8장에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5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것이 감사하게 됐어요. 어떻게 로마서 7장 24절은 오라 하고 통곡하던 사람이 25절에서 감사하고 찬양하게 됐느냐? 이 죄 때문에. 여러분, 육체 요구사항이 올 때마다 넘어지지 않고 쓰는 방법은 내물은 안 돼. 100번 터무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무수하게 경험하게 하였어요. 100번 터무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돼. 곧할 것 같아요. 안 돼. 또 끌려가게 돼 있어. 넘어지게 돼 있어요. 육체 요구사항은 성령 침례받은 사람이 성령 은혜 가운데에서 육체 요구사항을 물속에 장다지르는 거예요. 그 성령 침례가 장다지르는 거예요. 물 장다지르는 거예요. 장다지려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장대진 우리를 새 생명을 주셔가지고 다시 부활생명을 살게 하신다. 그래서 부활생명을 받아서 그래서 예수한테 들어가게, 8장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므로 감사한 거예요. 찬양한 거예요. 수없이 많은 세월 동안 육체의 요구사항 때문에 넘어지고 실족하면서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고 수없이 그 방법은 벗어버리면 되는데 많이 벗었죠. 또 너무 마찬가지. 벗는 게 뭐냐? 성령 침례 받아서 벗는 게 뭐냐? 무지 장대지는 거다, 그것이. 물속에 장다 지내면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부활 생명을 주셔요. 생명을 주셔가지고 이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사는 걸 체험하게 하신다. 이 몸이 부활생명을 받게 되는 거예요. 부활생명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부활생명으로 살기 시작해.
그것이 로마 8장에 들어가는 입구가 되는 거다. 마귀는 우리 혼이 겁난 삶이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실족하고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혼을 통해 미혹합니다. 생각, 감정, 의도를 통해서 미혹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진리의 길을 알아야 돼. 우리 혼을 통해서 사단이 끊임없이 미혹할 때 어떻게 하느냐? 그 심는 거다, 그거는. 심는 게 죽는 거다. 심으면 혼적 몸이 아직도 혼에 속한 몸인데 이게 심으면 신라 몸으로 다시 태어나. 몸이 다시 태어나. 혼적 몸인데 혼적 몸이 다시 태어나. 부활해서 신라 몸으로 다시 태어난다. 부활은 신라한 몸 안에 생명이 채워지는 거예요. 신라한 몸 안에 생명이 채워져서 은혜가 채워져서 이만큼 채워지면은 하나님 우리 삶을 통해서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내 마지막 관문이 뭐냐? 육체. 육체는 뭐냐? 로마서 8장에서 육신을 죄로 정했다고 그래. 육신은 죄다. 많은 글이 되는데 육신이 죄인 걸 보지 못해. 육신은 죄다. 죄의 근본은 사단이다, 마귀다. 육신은 있고는 죄고, 죄 있고 사단 마귀다. 그러니까 육신은 사단 마귀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위해 살면, 육신을 위해 살고, 먹는 것, 입는 것 살고, 돈 집에 살고 하면은, 우린 마귀 흥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돼. 마귀의 추종자가 되는 거예요, 육신은. 육신은 죄다, 마귀다. 어느 누구도 육신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이거 마귀니까, 하단이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이 독자의 새끼들아 하고 책망했어요. 저는 그때 초기에 신약 성경 읽으면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은 다 독사의 자식들이다. 맞다. 그건 독사 새끼들이다. 네 독사 새끼니까 네가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결국 예수님을 죽였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지. 독사 새끼들아. 넌 독사 새끼들이다. 맞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내 육체가 독사인 걸 본 것은 20년 지났어요. 못 봤어요. 많은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이 육체가 독사라구나. 우리 육신이 이게 독사다. 이 뱀이다 이게. 바리새인만 독사 새끼들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독사 새끼들이다. 불신자를 말할 것도 없거니와 믿는 사람은 다 독사 새끼들이다. 아직도 혼적 몸을 가지고 있고 육적 몸을 가진 사람은 다 독사 새끼들이다. 아직도. 그게 신랑을 바꿔줘야 돼. 몸으로. 그제 신랑을 바꿔줘가지고 성당에서 그제 몸으로 바꿔줘야 돼. 오늘 우리는 이 독사와의 싸움이요. 혼이 겁난 사람들, 몸을 가진 사람이, 이 몸을 가진 사람이 누가의 싸움이냐? 이 육체와의 싸움이에요. 육체는 뭐냐? 독사야. 뱀이야, 이것이. 겁난 독사람은 이 뱀하고 싸우는데 이 뱀하고 싸워서 나만 끌려가. 이길 수가 없어. 길 끌려다녀.
수많은 사람이 육체가 뭔지 보지를 못해. 육신이 뱀이다. 육신이 마귀다. 어떤 분이 내 설교를 듣고 그랬어요. 목사님, 난 지금까지 수십 년 목회하고 설교를 들어도 육신이 뱀이라고 하는, 육신이 마귀라는 소리를 처음 듣습니다. 목사님 이상한 거 아닙니까? 하고 나한테 그런 식의 반문을 했어요. 괜찮아요. 그러다 빛이 임해 깨닫지. 육신이 뱀이고 육신이 마귀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내 육신의 혼으로 살고 행동하면 뱀을 추상한다고 뱀을 섬기는 거예요. 마귀를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어디 있느냐? 여기서 여기. 최후적으로 이 육체를 이기는 방법은 그렇게 할례 받아야 돼. 겉난 속 사람이, 겉난 속 몸이 그렇게 할례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 몸이 그렇게 할례 받아. 육체 요구사항 가지고 있는 몸이 십자가 죽고 할례 받아. 몸이 육체가 죽는 게 아니고 몸이 할례 받는 거예요. 몸이 할례 받을 때에 그 생명을 얻어. 생명 받아가지고 그럼 팔짱으로 올라간다.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가게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혼적 몸의 요구사항, 겁나지 마도 혼적 몸의 요구사항이 올 때마다 우리는 심는 거다. 심어야 한다. 어떻게 심느냐? 내가 심는 게 아니. 그래도 안에서 심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함으로 은혜 가운데 심는 거예요. 혼적 요구사항이 올 때마다 심는 거다. 아, 내가 지금까지 내 겁나지 못한 혼을 살아왔구나. 깨닫고 빛이 비칠 때마다 그거 심는 것이다. 어떻게 심느냐? 기도함으로 은혜 가운데 심는 거다.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할 때 은혜가 임하면 그게 은혜 가운데 심는 거다. 그러므로 혼적 요구사항은 우리 심는 것을 유도하고 심어서 신뢰하면 다시 하는 거예요. 혼적 요구사항은 우리 신뢰한 몸으로 태어나게 하는 기초가 된다. 시작이다. 혼적 요구사항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심으면 되니까 신뢰하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혼적 요구사항이 없으면 우리 신뢰한 몸을 다시 태어날 방법이 없어요. 신뢰한 몸을 자라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혼적 요구사항이 올 때마다 넘어지는 자는 안다고 답답해도 눈을 뜨고 성의 은혜 가운데 주의 이름 부르고 심으면 신뢰함을 다 태어나는 거다. 이 신뢰한 몸이 천국에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 신뢰한 몸이 천국 다른 거고 천국에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리도 함께. 신뢰한 몸이 되는 비결이 뭐냐? 혼적 요구사항이 올 때마다 심는 거다. 신령한 몸으로 장성했어요. 그러나 생명을 받아야 돼. 그래도 신령한 몸으로 장성해도 생명을 받아야 돼. 생명 받는 방법이 뭐냐? 육적 요구사항 올 때마다
이 혼적 요구사항은 이게 심어서 신랑으로 다시 태어나고 자라게 되고, 육적 요구사항, 육체적 요구사항 올 때마다 구제 할례 받아야 돼. 이만큼 신랑은 됐기 때문에 성령 은혜가 항상 채워져 있어요. 그 성령 은혜 가운데에서 육적 요구사항 올 때마다 죄는 부르고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거를 장사지는 거다. 육체 요구사항은 장사지는 거다, 물속에. 육체 요구사항을 장사지는 건 뭐가 장사지는 거냐? 육체 요구사항이 장사지는 거예요. 우리 몸 가운데에서 육체 요구사항에 속한 부분이 장사지는 거예요. 장사지는 거예요. 물속에 장사지려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가지고 장사지면 오늘 우리 몸 안에 생명을 보여주신다. 생명을 주셔서 부활 생명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부활 생명을 어떻게 받느냐? 육체 요구사항을 장사될 때마다 생명 받는 거예요. 육체 요구사항이 없으면 생명 받을 방법이 없어요. 마귀가 마지막으로 끊임없이 육체를 통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실족하려고 육체 요구사항으로 넘어지게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거를 물질에 장사 지내고 그렇게 할례 받으면 생명받는 근거가 되는 거다. 마귀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 미혹하지 않고 육체를 통해 가만히 있으면 우리 몸이 생명 받을 근거가 없어서 버려. 생명 못 받아. 신랑 몸이 됐지 할지라도 생명 받아야 돼. 아무리 신랑 몸이라 할지라도 생명 받아야 부활 생명을 살 수가 있어. 그런데 마귀가 끊임없이 육체를 통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실족하려고 끊임없이 유혹을 해. 그때 그것을 내 힘으로 꺼내는 게 아니라 구제 할례 받아야 돼. 성령 치유 받아야 돼. 성령 치유 받음으로 물속에 장사 지내면 부활 생명을 주신다, 이 세계. 그러니까 결국은 마귀가 육체가 우리를 미혹에 넘어지게 하려고 하다가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이, 큰일 났네. 내가 지금까지 내가 육체로 저를 넘어지게 하려고 미혹했는데 오히려 생명 주는 근거가 됐네. 야, 오늘부터는 내가 미혹하지 말아야지 하고 마귀가 생각한다 할지라도, 왜? 우리에게 생명 못 주게 하기 위해서, 생명받지 못하게 해서 미혹하지 말아야지 생각을 해도 소용없어요. 악한 자와 마귀는 그게 안 돼. 여전히 마귀 악하기 때문에 또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려고 그래. 여러분, 육체 요구사항을 통해서 우리는 그동안 많이 넘어지고 실족하고 끌려다녔지만은 그걸 할례받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죽으면 생명받는 근거가 된다. 생명받는 근거가 된다. 그래서 육체의 유황 십자가 죽고 할례 받을 때마다 우린 그때마다 8장으로 올라가게 된다. 그래서 예수를 거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는 죽을 때마다 그래서 예수를 거하게 되고 이제는 부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사단 마귀는 우리의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 혼을 자극해서 넘어지게 하고 최후적으로 육체를 통해서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 근데 그 마귀를 통해 우리는 결국은 신령한 몸이 되고 또 생명 받아서 생명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마귀를 통해 우리 생명 얻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생명 주는 게 아니고 우리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려다가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게 된 결과를 얻는 거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헌적 요구사항 때문에 넘어지고
혼으로 사는 것을 잘 의식을 못해. 내가 지금 혼으로 살고 있다. 잘 의식 못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모든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고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고 전부 혼으로 말하고 혼으로 행동해. 근데 보는 사람 못 깨달아. 빛이 와가지고 빛이 와서 그걸 심는 삶을 살아야 돼. 아, 내가 이 부분을 내가 심어야 되겠구나. 내 이 부분 심어야 돼. 그걸 심어야 신라 몸을 다 성장하는 거예요. 몸이 겁나긴 했다 할지라도, 몸이 있다 할지라도 신라 몸을 자라가야 돼. 그건 혼자 몸을 심을 때 자라가는 거예요. 또는 마귀는 우리 육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실족하고 넘어지게 하고 실족하게 하려고 그래. 우리 다 넘어져요. 그럼 7장의 과정을 많이 넘어지면서 오랜 과정 겪어야 됩니다. 무상 과정 겪어서 괴로워야만. 근데 육체 요구사에 올 때마다 내 힘으로 내가 끝내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은혜로 말미암아 물질에 장사지내야 한다. 성령 치유하는 것은 우리가 물질에 장사지는 거다. 이러면서 6장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물 장사지는 거다. 물질에 장사지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올리셔요. 물질에 들어갈 때마다 끌어올리셔. 그래서 생명을 주신다. 생명을 주셔. 수없이 많은 세월 동안 많이 넘어지고 실족하면서, 혼 때문에 많이 넘어지고 실족하면서 기도가 끊어지고 기도하지 못하고 좌절하고 낭망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내가 넘어지게 한 것은 아니에요. 마귀 때문에, 죄 때문에 내가 넘어진 거예요. 아주 혼이 겁난 부분이 있지만은 아직 겁나지 못한 부분 때문에 넘어진 거예요. 마귀로 인해서 넘어진 거예요. 넘어질 때마다 사단은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방해해. 야, 네가 그렇게 넘어지고 뭐 기도하느냐? 그 방해를 해. 또 육신적으로 넘어질 때마다, 육체적으로 넘어질 때마다 네가 무슨 하나님의 종이냐, 네가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를 해. 난 그때마다 더 기도합니다. 더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내가 비록 넘어지기 실족했다 할지라도 내가 더 기도합니다. 왜? 넘어지면 내 뜻이 아니요. 마귀 때문에 넘어진 거니까. 더 기도해야 되지. 넘어졌다고 실족했다고 기도하고 좌절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넘어질 때마다 더 기도해야 되지. 더 서야 되지. 자잖아, 네가 나를 많이 넘어지게 하라. 넘어질 때마다 거꾸로 놔도 옷대기에서 바닥 쓴다. 옷대기를 거꾸로 세워놔도 바닥 서버려. 바닥 서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내 혼을 통해서, 내 육체를 통해 나를 넘어지게 해봐라. 나를 아무리 넘어지게 해도 난 또 쓴다. 내 그리스도한테 내가 다 쓴다.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 넘어지는 것이 옳은 것은 아니고 그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면 안 돼. 더 기도해야 돼. 마귀는 우리 겁나지 못한 혼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실족하게 하려고 해도 그 올 때마다 우리를 심으면 되는 거예요. 아, 이 부분 내가 아직 겁나지 못했구나. 심어. 명 올 때마다 심어. 어떻게 심느냐?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함으로 심는 거예요. 내가 심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심게 해주셔야 돼요. 정말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고 내가 심겨가며 기도하면 심어주신다. 그때마다 심을 때는 하나님이 심어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심으신다고 되어 있어요. 마귀가 심는 게 가라지고 하나님 심는 게 알곡이에요. 우리 심어줘야 돼.
그래서 신령한 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게 몸으로 되기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리 자라도 생명이 없으면 소용없어요. 이 생명하는 비결은 뭐냐? 육체를 통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할 때 그거를 그리스도의 할례받음으로 물질이 장사 지내는 거다. 물질이 장사 지내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가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장자님과 오늘 우리를 살려주신다. 생명을 주셔서 살려주신다. 부활생명 받는 비결이 거기 있다. 육체 요구성 올 때마다 할례받아 십자가 죽어야 돼. 죽는 게 아니라 물이 장사 지낸다. 장사 지낼 때마다 생명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세워주신다. 그러므로 부활생명을 받게 되는 거예요. 육체 요구상이 올 때마다 물속에 장사제마 되어서 성령 할례 받아가지고 장사제마 돼서 우리 장사 지내서 죽으면 부활생명 우리를 주셔서 우리 겁난 몸을 세워주신다. 겁난 몸의 생명을 부어주신다. 육체에 부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겁난 몸의 생명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생명을 채워가는 거예요. 어떻게? 육체 요구사항이 올 때마다 물속에 장사 지내면 생명 받게 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 생명 받는 비결입니다. 이 진리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랜 기간을 통해서 많은 세월 통해서 어린애와 같은 나를 끌어주셔서 이걸 보게 하시고 이끌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이 미련해서 어떤 사람 몇 번이면 깨달을 텐데 나는 10번, 20번 해도 못 깨달아 잘. 투훈해가지고. 자, 깨닫지를 못해. 똑같은 시절 말을 반복을 해가지고 깨닫게 되고 빛을 조금 받아. 그러나 내가 이 어려운 가운데 빛이 받은 내용들을 전파하면 여러분들이 받아서 빨리 이룰 수 있다. 빨리 신적히 이걸 이룰 수 있다. 이것은 지식이 아니에요. 내가 외운데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내가 심고 십자가 죽어서 장사되면 돼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삶을 통해서 혼적 몸을 심으시고 육적 몸을 벗어버리고 성령 침례를 받아서 물속에 장사 지낸 바 되어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날마다 받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할례 받을 때마다 생명 받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짧은 입술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투서없이 전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들 마음속에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말씀을 생명으로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 받아서 순종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신령한 몸으로 거듭나게 도와주시고 신령한 몸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육적 몸을 물속에 장사지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거듭난 몸 안에 생명 받는 삶을 날마다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진리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7장 25절에서 감사한 것과 같이 우리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넘어지고 실족함으로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외로웠고 힘들었지만 이제부터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 우리에게 이 감사한 마음으로 넘치게 도와주시고 순종을 통해서 신령한 몸이 날마다 태어나게 도와주시고 또 생명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